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뵌 분들도 있고 오늘 또 처음 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첫날 말을 했지만 입당 예배 오늘 저녁에 드리게 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샅샅이 좀 둘러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고 정말 이곳에서 막 모임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성전을 주셔서 정말 축하드리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네, 좀 웃으시고 그죠? 오늘은 좀 셀레브레이트하는 그런 날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해주실까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자주 하면 좋죠, 그렇죠? 옛날 우리나라에 메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강아지 이름으로 많이 지었어요. 메리 메리 쫑쫑 뭐 이래갖고 그렇긴 했는데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이제 앞에 크리스토스의 약자로 크리스마스라는 건 미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께 미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머사야, 영어로는 머사야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를 제대로 살린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메리니까 어때요? 즐거운 예배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간단하게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신학적인 뜻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메리 개 이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달에는 내내 얘기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부활절과 함께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장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이 없죠, 정말.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 이거를 축하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한 달 내내 그걸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침에 드릴 말씀은요, 사실 어제 저녁과 연결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어제 저녁에 안 오셨던 분들은 조금 공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모르시는 인물이 아니라 잘 아시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크리스마스의 달을 맞이해서 그 정신을 가장 살리는 삶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헷세드의 삶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뜻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어제 저녁에 누구를 공부했죠? 나오미, 시어머니들이 의기양양한 나오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들이 좀 길을 펴는 날로 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마드라는 뜻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 나온 책인데 그게 뭐냐면 왜 유목민들이 그렇게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세계를 제패를 했을까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에요. 근데 유목민들을 살펴보면 남자들이 전쟁을 나가거나 또 뭐 이렇게 목양을 치러 나갔을 때 여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가정도 지키고 뭐든지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하는 풀리 여자들의 역량을 제일 잘 사용하는 민족이 유목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도 완전히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도 완전히 자기 역할을 해야만 유목민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그 저력을 잘 살려서 이제 그런 유목민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제패했다는 것을 이 책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마드라는 건 뭐냐면요, 워먼 플러스 유목민 노매드가 합해서 우마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력도 우리가 이제 저출산이 돼갖고 노령화 시대가 와요. 대한민국도. 미국은 아직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뭐 이제는 남녀 구분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마드적인 여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루시라는 여자 하면 저는 어쨌든 좀 우마드적인 여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그쵸? 예, 어저께 너무 잘 들으셨어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족속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신명기 23장 3절에 따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 암몬하고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옛날에 통과하겠다 그러니까 못 통과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많이 얽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기로 못 통과하게 했다는 계기로 그들을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일단은 룻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말년의 아내지만 어떻게 됩니까? 룻이 과부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죠. 3명의 과부가 남았다 그랬죠. 누굽니까? 나오미 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죠? 저도 갑자기 오르바 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룻 과부 3명이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어서 하면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에 모압에 살다가 베들레헴이에요. 고향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며느리 둘이 둘레둘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저께 나오미가 최대한으로 본인의 스피치를 통해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그냥 모압에 남아라. 나 혼자 가마. 너희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왜 좋은 시어머니라 그랬어요? 나쁜 시어머니라 그랬어요? 좋은 시어머니죠. 왜 그래요? 너희들의 삶을 찾아서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라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잔인할 정도로 떼어냅니다. 가라. 내 뱃속에 애기라도 있어? 그래서 니네가 결혼할 남편을 나한테 기대하는 거야? 그렇게 잔인하게 떼어냅니다. 그런데 막 며느리들이 아니라고 막 소리를 높여 울고 막 이제 그런 장면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이 나오미가 잔인하게 그렇게 막 스피치를 해서 며느리들을 떼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1장 14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리 높여 며느리들이 다시 울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관계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울더니 오르바가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그 시어머에게 입맞추되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르바는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오르바는 좋은 며느리예요? 나쁜 며느리예요? 왜 좋은 며느리죠? 가기로 했는데. 수어머니 말에 신정해서 그렇다. 좋은 며느리죠. 왜냐하면 어젯밤에 어떻게 배웠어요? 처음에는 안 갈라 그랬어요. 아니니다 붙잡았는데 시어머니가 매몰차게 설득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오르바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오르바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며느리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오르바는 현실적인 결정을 합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객은 사회보호 대상자예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올파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객은 나그네니까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객들을 돌봐야 되냐면 그들은 뭐 잠잘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스피탈리티에 의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과부 여자들 잡이 없어요. 그신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젊었지만 이 두 젊은 과부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과부가 베들레헴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셋 다 거렁뱅이 신세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너는 나 따라오지 마 하니까 오르바는 현실적이고 정상적이고 어쩔 수 없는, 정말 이 끈을 띄기 힘들지만 했었어야만 하는,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를 붙이냐면 but,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뜻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붙쫓았다는 말은 한국 사람이 잘 사용 안 해요. 이런 말 사용해 본 적 있어요? 붙쫓았다. 뭐예요? 붙들고 쫓아갔다는 말이죠. 이 단어는 어디에 나왔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할 때 그 단어예요. 그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연합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종이를 둘로 붙였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3M 그 풀로 붙여도 종이를 붙이자마자 바로 띄어도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거는 이혼하면 어쨌든 방금 결혼해서 헤어져도 상처가 남게 돼 있어요. 그 연합한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이 손에 묻은 얼룩과 같아요. 이거 얼룩 어떻게 지워줍니까? 금방 지워질 수도 있지만 약품을 해야 되고 어떤 건 빡빡 밀어도 며칠 남는 것도 있죠. 그런 단어가 붙여쳤다는 단어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살에 바싹 달라붙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에게나 씀직한 말을 이 시어머니를 따르는데 룻이 붙여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이 룻은 어떤 여자예요? 좀 이상한 여자예요. 그죠? 징한 여인이에요. 그죠? 정말 이상해요. 우리로 하여금 아니 오르바처럼 가야지. 왜 남아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나쁜 게 아니라 오르바는 정상적인 결정을 한 거고 룻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룻은 모험적인 믿음의 본이다. 그녀는 상식적인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녀의 동기가 무엇이든 그것이 동정심이든 애정이든 충성심이든 아니면 자신의 이상추구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자신의 이상주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희생하며 나이 많고 희망 없는 시모에게 달라붙는다. 오르바의 행동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나 룻의 행동은 경이롭다. 영어로 하면 extraordinary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얘기해요. 너도 가. 너 룻은 왜 남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랬더니 룻이 이제 입을 처음으로 띄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여러분이 룻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가면 가고 머물면 머물고 그 사이에는 뭐해요? 안 떠나가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표현에 이런 거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후에는 묵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나는 너를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사랑해. 그 말은 뭐예요? 다 사랑한다는 말이죠. 어떤 여자애한테 여러분이 나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사랑해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어머 왜 나 중간은 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자분하고는 빨리 헤어지세요. 굉장히 좀 사오정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사랑하시면 결혼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국어 공부를 잘 안 한 거죠. 그것처럼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겠다는 건 뭐예요? 토탈리티 전체를 포함하는 거야. 절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한 명언이 맞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은 여기서 너무나 막 선교적인 발언을 합니다. 드디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오르바한테도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 당시는요. 신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모든 나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 있든지 여러 신이 있어요. 대개는 다 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표현은 그래요. 그 나라 시민권이 된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너의 백성과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이 고백은 너무나 많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뭐냐면 저는 이스라엘 여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고향과 민족과 나라와 섬기는 신까지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걸 먼저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얘기를 말했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시어머니에 딱 붙어서 시어머니와 정체성을 같이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죠. 이 정도 되면. 그죠? 왜 이럴까? 그런 궁금증이 다. 그러면서 룻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우리가 죽으면 귀양 본능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나를 고향 땅에 묻어줘.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룻은 뭐라는 거예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거. 거기 묻히겠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맹세 형식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한번 신에게 맹세를 하면 절대 어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기는 순간 그 신이 모든 저주를 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나오미는 어제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면서 이 맹세를 안 해버립니다. 니네가 나를 안 떠나면 내가 신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 안 해요. 근데 룻은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이제는 아무 말 못합니다. 왜? 변개하면 룻이 정말 신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나오미가 그 뒷말을 못 달도록, 악플 있죠. 악플이나 뭐 이걸 못 달도록 그냥 신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자기 스피치를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이 재판이 아주 끝난 것처럼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룻이 입을 열어서 무겁은 발언을 하고 마칩니다. 자, 룻은 오르바와는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왜 그러죠? 오르바는 떠났어요. 룻은 남기로 작정을 했어요. 룻은 나오미와도 대조가 돼요. 왜 그러죠? 어제 정말 안 오신 분들은 꼭 이거 뭐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호와를. 근데 룻은 자기도 원망스러워요. 왜?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룻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호와로 인하여 맹세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룻은 아브라함과도 대조가 됩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어요. 보장성이 있어요. 그걸 믿음은 크지만 적어도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의 씨를 정말 굉장히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믿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근데 룻은 어때요? 아무 보장성이 없어요. 이 여인은 정말 연고도 없고 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사회 소수자의 취급밖에 받을 수 없는 낯선 땅인 베들레헴을 아무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룻은 아브라함보다 더 대범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또 질문을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룻은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왜? Why? 저만 보시지 마시고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없어요. 성경에 룻이 이러므로 이랬다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야 돼요. 왜 룻이 이러는 걸까요? 시어머니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시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떨 것 같아요? 결혼하기 싫어서? 새 출발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룻은 시어머니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없을수록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사실은 룻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가라고 내쳐도 룻이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한 겁니다. 이 룻기에서는 어제 제가 가르쳐드린 헤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애, 선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쓰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쓰인 헤세드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룻은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헤세드의 삶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의 범주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의미해요. 또 보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런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걸 말해요. 자기 중심의 삶의 범주를 벗어나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이 헤세드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한번 양쪽 서로 마주 보시고 진짜 때리지 마시고요. 이 좋은 아침에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고 해보세요. 오른뺨을 한번 때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때리시겠어요? 오른뺨 어떻게 때려요? 너무 점잖으셔서 감히 흉내도 못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상상을 해. 어떻게 오른뺨이에요. 오른뺨. 상대방의 오른뺨. 가르쳐줘요. 어디가 오른뺨인지. 가르쳐줬어요? 나 여긴데. 그럼 어떻게 때려요? 응? 맞아요. 여기 하신 분이 딱 어떻게 때리죠? 이렇게 못 때려요. 오른뺨이기 때문에. 어떻게 때려야 되죠?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래야 오른뺨이 때려집니다.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때리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오른뺨을 제대로 쫙 때리려면 팍 때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이건 더 모욕적이죠. 근데 왼뺨을 갖다 대라고 마태복음에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 이상을 어떻게 보면 참으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이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서초동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에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타고 제가 좀 안경을 낄게요. 좀 여러분께 잘 보이려고 안경을 안 썼더니 안 보여갖고 요거는 안경을 껴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인다. 훔쳐 달아난 혐의로 A 양이 앉았어요. 근데 이제 서울 가정법원에 이제 부장판사 한 사람이 이제 심판을 내릴 차례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 양 보고 일어나라 그러더니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A 양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크게 따라하라니까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따라하던 A 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법정에 있던 A 양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을 돕던 참여관, 실무관, 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빨개졌어요. 이 A 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범이잖아요.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처벌은 뭐예요? 법정에서 외치기였어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양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작년 초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돼 버렸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그때부터 학교에서 겉돌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하겠어요.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존감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A양을 법대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바로 너야. 이 법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아줄 순 없지만 손을 뻗어줄 테니 우리 약수하자 하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한 걸로 끝났어요. 제가 재판 다른 분 법정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 부장판사에게도 해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범인데 중형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시하고 판례를 줄 때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승진에도 잘못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대요.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왜? 법정신을 가장 살리고 이 아이의 자기의 승진을 생각하면 지금 요새 알잖아요. 누구 뭐 어디 진 누구 뭐 이런 사람 다 난리가 아니잖아요. 130억 그걸 다 챙기고 뭐 이렇게 난리가 아닌데 이 사람은 어때요? 누가 알아주든 알든 상관없어요. 자기 중심에서 이 아이를 생각한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헤세드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전혜성 씨라고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한동안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자녀가 6자녀가 있어요. 근데 가족이 18가족인데 그 집안에 박사학위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도대체 교육에 그리고 이 자녀들이 전부 뭐 아이비리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은 미 국무부 차관보, 뭐 한 사람 매사추세츠 보건후생부 장관, 뭐 하버드 대학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 뭐 집안이 대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키웠길래 이러느냐라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는 책상이 여기저기 있대요. 그래서 한국 아줌마들 알죠? 한동안 책상을 다 사러 나갔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나갔는데 이제 집이 너무 복잡해져 갖고 책상 안 사고 들어왔지만요. 막 책상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더 핵심은 책상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강조한 하나는 뭐냐면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들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을 도울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풀리기도 하는데 이거를 흔히 네트워크 또는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죠? 뭘로 키워줘야 되는 줄 알아요?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줘야 돼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 성공은 사람들이 조금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삶이 그렇게 위대해지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만이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크고자 해?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거는 정말 교육학자가 말하는 시크릿이고 심리학자가 말하는 시크릿이에요.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또 무라카미 가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공하는 DNA, 실패하는 DNA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유전공학자예요. 근데 이 책을 아주 쉽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들도 알아듣기 어느 정도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조물주가 우리에게 좋은 DNA를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성공하게 하는 DNA가 있고요.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DNA가 있대요. 근데 이런 거예요. 100개 정도의 DNA가 있다면 천재가 몇 개를 쓸까요? 그 중에 아주 성공하는 DNA가 있어요. 100개가. 그러면 천재는 몇 개를 쓸까요? 추측해 보세요. 5개? 여러분이 또 질문하시래 그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10개를 써요. 10개. 천재가. 그러면 여러분 중에 천재 빼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100개 중에서 몇 개를 쓸까요? 몇 개 정도 쓸 것 같아요? 4개나 5개를 써요. 제가 그거를 읽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믿게 됐어요. 천재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10분의 1뿐이 안 써요. 그럼 이 책은 뭐에 대한 거냐면 그러면 좋은 DNA를 10개 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평생 유전공학 연구한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좋은 유전자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면 그것이 집착이 되고 사람한테 지치게 한대요. 그래서 나쁜 유전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 손해볼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창의성도 나오고 나의 가진 모든 지원 시스템이 나와서 내가 맥시마이즈 된다는 것이 이 유전공학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슬픈 현실은 뭡니까? 성경에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또 그 말씀 하시네 이러는데, 이런 유전공학자가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적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 엄마들이 또 다른 거 없어요? 막 이러고 적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 말을 더 듣는다는 거야. 그러나 괜찮아요. 그거라도 들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헤세드의 삶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룻은 뭘 택했죠? 자기의 안위보다는 일단은 뭐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베들레헴에 가면 일단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뭐라 그러든 자기는 쫓아가기로 하고 맹세까지 해버린 겁니다. 룻이 뭐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과부예요. 그렇게 유식한 여자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 PhD가 있는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영어로 하면 she knew what she was doing. 그래서 쫓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헤세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변화를 위해 앞장서는 겁니다. 자, 룻이 베들레헴에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룻은 왜 갔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근데 이삭 줍는 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과부들이 할 일은 뭐냐면 가서 이삭 주워서 이렇게 빌어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주우러 가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고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추수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싹 하면 밭을 돌아보면 어때요?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밑에 떨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추수하고 남은 거는 놔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삭 죽기고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러면 그 남은 거를 객과 고아와 과부가 가서 어떻게 해요? 주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로 말하면 뭐 정말 뭐 푸드 그것처럼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보면 안 지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예언서 보세요. 노발대발 해갖고 니네들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정말 추수를 누구 덕분에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것도 안 남겨놓고 싹쓸이하고 그렇게 못되게 사내하고 하나님이 그 예언서를 통해서 난리 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 룻기 1장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읽을 때 그런 것들을 놓치는데요. 이거 놓치면 다 놓쳐요. 뭐라 그랬냐면 룻기 1장 마지막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라고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왜 나올까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룻은 이삭을 주러 나갔어요. 근데 보리 추수 시작이에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룻은 이삭을 줄 수 없어요. 왜 그러게요?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사장에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데 가갖고 벽돌 좀 가져가도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도둑놈아 그러죠. 도둑이에요. 도둑.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져갈 수 있어요? 공사가 다 끝나고 철수를 해서 아무도 관심 없는데 거기에 벽돌이 몇 장 남아있으면 우리 유학생 때도 그거 갖다가 이렇게 책장 만들었어요. 그런 거 주워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아무리 원해도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추수가 다 끝나야만 이 이삭 줍는 사람들의 시즌이 와요. 추수 끝나고 다 철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서 이삭을 주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왜? 어제 나오미 알잖아요. 아들, 내 남편 하고 있느라고 머리 질끈 매고 뭐 가든지 말든지 이런 상태예요. 근데 룻은 지금 뭐예요? 헷세대의 삶을 산다는 건 변화를 위해 앞장서는 것이다. 룻이 저녁 내내 베들레헴에 와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What can I do for living? 없어요. 그러니까 보리추수가 시작이건 끝이건 관계없어요.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한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섰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룻기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무조건 아무 밭이나 간 거예요. 가갖고 갔는데 누구 밭에 간 겁니까? 우연히 보아스. 룻은 몰랐어요. 어떤 학자는 알고 갔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가서 그 감독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지금 공사 감독하는데 어떻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나는 허락 못한다. 주인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내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감독관은 해줄 수가 없어요. 허락과 지금 추수는 진행되고 있고. 그죠?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날 주인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 여러분 읽어보면 보아스가 마을에서 자기 성읍에서 옵니다. 추수 이렇게 감독을 하는 게 잘 되나 보려고 왔어요. 와갖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네 처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이렇게 이삭을 주겠다고 여기서 내내 서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허락을 해요. 왜 허락을 했을까요? 왜 허락을 했을까요? 대개는 착각을 해갖고 여러분이 그 21세기의 남성주의의 눈으로 봐서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괜찮은 여자다. 과부, 오케이. 나중에 알고 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많고 아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아내가 없냐 학자들은 난리가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이론이 많은데 그건 몰라요. 룻에서 왜 없는지는.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내가 호의를 좀 베풀고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바로 그 룻이냐. 그 멀리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룻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벌써 베들레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베들레헴 어저께 얘기 드렸죠. 한 시간 뭐 이렇게 돌아보면 끝장이에요. 다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너무나 감동을 해서 그러면 괜찮아. 이삭을 주우시오. 근데 저 추수하는 사람 뒤에 따라가면서 주우시오라고 허락을 해요. 이거는 사실은 보아스도 헷세대의 삶이에요. 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하면 되냐면 기다렸다가 추수 끝나면 우리 밭에 오시오라고만 해도 율법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거 율법을 넘어서 지금 주우시오. 왜 그래요?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룻이 그 뒤에 쫓아가면서 떨어뜨린 이삭을 줍습니다.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래갖고 그 양이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그날 하루 해갖고 얼마를 했냐면 한 에바쯤 된다는데 이게 학자들마다 한 에바가 얼마냐 너무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뭐 메이저 학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한 9kg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10kg짜리 쌀 있죠? 우리 한인마켓에서 사는 10kg짜리 쌀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날 하루 주운 게 10kg 쌀만큼 주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보리추수 시작이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까지 77절입니다. 한 50일 정도 주울 수 있어요. 그러면 9kg로 두 여자가 늙은 여자 젊은 여자가 먹을 수 있는 게 한 열흘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50일이니까 하루에 해서 그 열흘을 먹는다 그러면 50일을 주스면 며칠을 먹습니까? 500일을 먹어요. 그럼 여러분 1년은 365일이죠. 정말 이삭 죽기를 모든 주인들이 관용을 베풀면요. 애지간한 사람은 먹고 간신히 보릿고개 좀 합해서 1년 먹고 살 수 있어요. 배부르게 못 먹어도 간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빈부 차이 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다 같이 살궁리를 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워와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헷세드의 삶을 산다는 거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의 변화를 원해요. 맨날 싸워. 부부 세미나 갔다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거봐, 당신이 변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헷세드의 삶이 아니에요. 들으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자녀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제가 문제야. 제가 미국에서 자라서 저래. 막 미국 교육이야 이러지 마시고 뭐예요? 내가 먼저, 시어머니라도 내가 먼저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헷세드의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인 삶을 어저께 하지 말라 그랬죠. 정호승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남들과 비교는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 그거만큼 삶이 고단한 게 없어요. 비교해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세드적인 삶을 살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우월할까를 생각하니까 비교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내 인생이 엉뚱한데 낭비되는 불필요한 것을 바꾸고 뭘 사고 저 사람이 뭘 샀어 나도 사야지 저 사람이 집을 이거 샀어 나도 전혀 관계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첫날 남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남친아라 그랬죠? 아친남, 아내 친구 남편이라 그랬죠?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 그놈의 엄마 친구 아들은 왜 그렇게 완벽해 그런 거죠. 그래서 엄친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그 아들은 공부도 잘해 엄마한테 효도도 해 뭐 사춘기도 없어 뭐 집에도 꼭꼭 들어와 공부는 알아서 해 뭐 운동도 잘해 음악도 잘해 도대체 그 엄친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되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게 나쁜지 알아요? 비교를 자꾸 당하면 디펜시브해져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왜? 너무 자기가 전시적 인생이 되니까 자기 인생을 돌보기도 힘들고 남이 싫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쁩니다. 근데 헷세드적인 삶을 살면 방어막이 많이 없어져요. 왜?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걸 해줄 때 저 사람이 힘을 얻을까? 내가 한마디라도 할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상사에게 야단을 잔뜩 맞았어요. 크리스찬은 혼자 직장에 가서 콰이어탐하고 있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상사에 대해 죽도록 기가 죽은 사람한테 우리 바카스 선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바카스 하나 딱 놔주면서 힘내. 나도 그런 적 많잖아. 너는 나보다 나아. 이러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사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혼자 점심시간에 콰이어타임 한다고 성경책 펴놓고 있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그 페이트 앤 워크를 하면서 일의 신학을 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해줍니다. 점심시간에 제발 안 믿는 친구랑 식사하라고. 식사도 좀 사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라고. 그럴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들어주다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생각나면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부감 갖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룻의 삶 속에서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이제 룻이 그런 식으로 이제 봉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헷세드의 삶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헷세드의 삶은 한마디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오늘 아침에 다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를 변화시켰어요. 이
음식을 갖고 오는 나오미를 룻을 보고요. 나오미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 음식을 줬니? 그 사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나오미가 입이 막 터져요. 그리고 여호와를 원망하더니 여호와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나오미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이 룻을 보고 이제는 룻의 안녕을 돌봐주도록 나오미가 불끈 일었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 이미 보아스를 변화시켰어요. 왜? 보아스가 보자마자 너구나 하면서 보아스로 하여금 헤세드를 베풀도록 했잖아요. 나중에는 온 베들레헴이 다 룻을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룻이 결국은 보아스랑 결혼해서 자녀를 주잖아요. 그 자녀를 나오미에게 줘요. 1장에서 나오미가 그토록 부르짖던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내 뱃속에 아들이 있냐 막 이러더니 그 아들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네 자부 하나가 7 아들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최대의 칭찬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베들레헴 전체가 이 여자를 칭찬한 겁니다. 이 여인은 뭐예요?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사회의 소수자고 당시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의존하여 이삭을 주며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한 여인인데 정말 이 여인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합니까? 그렇죠. 보아스가 유다 지파예요. 맨 마지막에 룻기의 족보는 누구로 끝난다 그랬죠?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다윗의 족보 중에 나중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 주제에 정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는 영예를 얻게 돼요. 그래서 룻은 베들레헴의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온 인류에게 목숨을 주셔서 헤세드를 베푸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거기 유난히 이 룻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수식어로 그냥 룻이라고 안 그래요. 모압 여인 룻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이것을 절기가 되면 룻기를 짧기 때문에 읽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 그러면 이것을 오순절 때 읽거든요. 읽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게 이스라엘 여인 룻이었어야 됐어요. 근데 계속 등장하는 게 뭐예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 TV를 보면 좋은 일하고 훌륭한 일을 한 게 크리스찬이어야 돼. 근데 맨날 뭐예요? 어떤 스님이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왜 크리스찬이 없어? 요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맨날 뭐가 나오면 장로님들이 이럽니다. 또 장로야, 또 장로. 문제야. 그리고 목사님들은 모여서 그래요. 또 목사야, 또 목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사람은 다 스님이야. 그냥 기독교인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헤세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죽임당한 여인은 가엾다. 버림당한 여인은 더 측은하다. 근데 가장 불행한 여인은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죠? 대단하다. 잊혀진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은 17살 때 중동리의 정씨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결혼 초야부터 버림을 받고 며칠 안 되어 신랑이 집을 나가서 다른 섬에서 소시를 얻어서 살림을 하면서 잊혀진 여인이 되고 맙니다. 20년을 이제 친정 시아버지를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바느질하고 효부라고 소문이 났고 송아지를 사서 여러 집에 나누어 주고 막 이런 역할을 했는데 돈을 벌면 남편이 와서 돈을 가지고 소실한테 가버려요. 너무나 한이 맺혀서 기도문을 써갖고 천지신명에게 소지를 드린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식했어요. 이 여인이.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하도 불쌍해갖고 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3년상을 그나마 치르고 자기가 이제는 이 댁에 더 이상 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해갖고 이제 자기가 손재봉틀 하나를 가지고 20년 시집 생활을 청산하고 목포에 오라버니 집에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에 있다가 당시에 그 동네 목포에 성결교단에서 오순절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북교동 교회에서 이성복 목사님이 부임해서 축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성에 불을 붙였는데 이때 그 그물망에 걸린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이분이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정말 눈물의 샘이 터지게 됐어요. 향유당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 발곁에 울고 섰던 여인처럼 자기가 너무 삶이 한스러웠기에 울고 또 울고 또 늦게야 님을 만났기에 그토록 사랑했기에 이 여인은 정말 이 예수님을 위해서 밤낮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밤을 살고 새벽을 살고 열심히 배우고 교회를 섬기며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축허전도를 떠나는데 제일 먼저 떠난 데가 어디냐면 친정집이에요. 거기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골수 유교 전통의 아버지께서 네가 시집가서 고생하더니 서양 귀신 들렸구나 실성했구나 하더니 오물을 퍼부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쫓겨나갖고 이제 다른 데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성결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신학교는 되게 좋아요. 6개월은 전도하고 6개월은 공부를 하는. 저는 앞으로 신학교 모델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6년 동안 신학교를 하면서 마늘장수, 물장수, 삭바는질 온갖 일을 하고 한 번은 병든 홀어머니 때문에 울고 있는 여학생을 보고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손재봉틀을 팔아서 그 당시 그 재봉틀이 100원이에요. 100원. 그거를 돈 되게 큰 돈이죠. 그거를 줘버리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마치고 본인의 이제 태어났던 섬들을 돌아다니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개의 섬을 24시간 이 섬 저 섬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대초리, 방충리, 우전리, 병풍리, 진리, 재원 등 많은 교회들이 이분의 몸으로 세워졌고 지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 이분이 전도에서 키운 성결교 중진 목사인 분이 이만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봉성 목사 외에 10명의 목사님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판일 장로, 이판성 집사, 그 외에 13명이 순교한 가정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인재 목사님이 뒤를 위해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들이 쳐들어온 거죠. 이제 이분이 6.25 때는 남편과 소실이 잡혀있는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남편하고 소실이 붙잡혀있는 감옥에 매일같이 가서 세탁이니 음식이니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이거를? 소실까지. 이 여인도 정상이 아니야. 그렇죠? 정상이 아니야. 저는 다 해도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공산당들이 이 여인을 모래밭 사장으로 끌어냅니다. 죄목은 뭔지 알아요? 새끼 많이 깐 씨암탉이에요. 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찔리고 맞으며 개처럼 모래사장으로 끌려갔고 1950년 10월 5일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파도 소리도 침묵하는 칠흑의 심야에 30년을 살았던 백사장에서 죽창으로 찔리고 발길로 채이고 총대로 찍혀 반죽음이 되면서도 사뭇 저들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면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5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도의 백화파라는 그 시루섬 그 드라마도 나왔고요. 당시에 그 전라도의 섬이라는 건 샤머니즘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섬은 복음화율이 거의 100%예요. 지금 이분이 안 계시고 세월이 지나서 90%율입니다. 그런 섬은 이때까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이 이분이 어느 분이신지 아시겠어요? 이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에게도 먼 친척이에요. 영향을 미치신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아니에요. 무식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분이 와서 마을에 오면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굉장히 잘 불렀대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 무식하다고 생각했대요. 저희 아버님조차도. 그런 무식한 여인이 그 섬 11개를 다니면서 그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키워냈어요. 왜 그래요?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을 원망하며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나오미처럼 마라처럼 쓴 여인으로 다 피하는 여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삶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남은 일생을 괜찮아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와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잘 살 것 같죠? 굉장히 후회돼요. 네, 제 말을 막 바꾸시기까지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영향력과 여파는 이분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영어도 할 줄 알잖아요. 그죠? 미국의 선진국의 문물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햇세대의 삶을 사시오. 그것을 도전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좋은 교회도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목사님도 오셨고 너무 좋은 출발입니다. 이제 나머지 몫은 누가 해요? 첫날 오신 분들 누가? 그렇죠. 내가 해야 돼요. 교민들 중에 아틀란타에 안 믿는 분 너무나 많을 것으로 믿어요. 또 영어 예배도 생겨야 되고 여러분의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 염려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